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 언급하신 그 말씀에 보면 하마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악어로 대표되는 그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물이 나옵니다.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강력한 그 육지 동물 하마, 그리고 또 교만한 것을 대표하는 바다에 사는 괴물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 가장 강력한 동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워야다는 바다에 사는 가장 강력한 괴물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리워야단과 같은 악어와 또 어제 말씀에서 하마를 동원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대답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어는 강력합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 리워야단으로 표현되는 이 악어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악어 가죽이 튼튼하고, 그리고 또 악어의 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무쇠도 자를 수 있고, 또 견고한 비늘을 가지고 있고,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고, 그 가슴은 돌과 같고 그렇게 단단하고, 또 이 리워야단은 칼로 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워야단의 강함을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욥이 사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23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자신은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따져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욥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육지의 하마와 물속의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들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초반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갚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 스스로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주고받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시고 이런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리워야다는 강하고 또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에게 악을 끼치는 짐승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짐승을 묘사하실 때 자랑스러워 하시고 강력한 짐승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이런 환경에서 악의 존재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악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여름철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기일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기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꿀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쏘이면 아프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꿀벌이 수분을 하기 때문에 이 꿀벌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곤충이죠. 그걸 익충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기 같은 경우는 아무 쓸데없는 해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기를 그냥 다 없애지 않으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 그리고 부조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시가 있는 현실 상황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요, 악인이 모두 심판받아서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현실은 모기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완전한 환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으면 어지러운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짐을 가지요. 그 짐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쇳덩어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운동의 관점에서 그 쇳덩어리들을 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자꾸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자꾸 정말 그런 거리끼는 그 마음속에 계속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넣으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장의 역사를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잡으신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